여러분, 저는 청바지 브랜드 중에서 리바이스를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면은 목사인데도 이렇게 정장 입고 다닌 것보다 이렇게 청바지 입고 다닌 걸 여러분 더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누구도 저한테 아니 목사님이 양복 입고 다녀야지 청바지 입고 다니냐고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지금까지 없었어요. 너무너무 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속으로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동안 그 리바이스 브랜드의 511 슬림 핏 그 청바지를 제가 즐겨 입었었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눈에 봐도 어때요? 몸에 탁 달라붙죠? 여러분, 저런 청바지에 목사님이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요 이렇게 자라긴 자랐는데 위로 안 자라고 옆으로 자라서 그렇지, 제가 저게 이렇게 어떻게든 몸에 이렇게 구겨져서 들어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은 제가 그 30살 때까지 제가 허리가 27이었어요. 이거에 와 하시면 또 어떻게, 다른 거 뭐 얘기해도 하나 반응 안 하시는 분들이 또 목사 허리 27이었다니까 또 거기엔 또 와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바지를 새로 사는데, 제가 요즘은요 리바이스의 502 테이피드 핏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라인으로 제가 바꿔 탔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떠세요? 아까 전에 하고는 조금 그 여유가 있죠? 퐁당하니, 그죠? 좀 편안해 보이죠?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입었던 511 슬림핏 청바지를 더 이상 입지 않고 조금 넉넉하고 여유 있는 502 테이피드 핏으로 바꾼 이유가 뭘까요? 살이 쪄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러실 겁니까? 물론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유는요, 슬림핏이 유행이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더 이상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애들 보세요. 요즘 젊은 청년들 보세요. 다 풍덩하고 헐렁한 한 몸 2개는 들어갈 것 같은 것들을 입고 다녀요. 그게 유행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프리미엄 아울렛 리바이스 매장을 제가 한번 갔거든요. 보니까 의외로 세일하는데 청바지가 막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그 카트에 담겨져 있는 모든 청바지가 다 슬림핏이었어요. 제가 샀을까요? 안 샀죠. 할인을 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유행이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청바지뿐만 아니죠, 겨울 코트 길이도요, 해가 지나면 길어졌다 짧아졌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남자분들 지금은 다 우리가 싱글 버튼 수트를 입고 다니지만, 예전에는요 다 더블, 한참 유행할 때는 다 더블 입고 다녔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혹시 집에 지금 딱 달라붙는 옷들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서랍 안에 깊숙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버리지 마세요. 유행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이거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는 최고였는데요, 하루아침에 외만 봤습니다. 어제는 다 따라 입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입고 나갔더니 아유 뭐 그런 걸 입고 다녀?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요 은근히 우리들에게 무언의 압박과 압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막 내가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뭐 하지는 말아야 된다, 뒤처지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욜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여러분, 욜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로 You only live once, 너는 한 번만 살아,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욜로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후회 없이 즐기면서 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욜로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살자 해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상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야, 인생 별거 없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뭘 그렇게 아끼면 살아,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뭘 그렇게 모으면서 살아? 그냥 쓰고 즐기고 내일 없어, 오늘 다 끝나, 이렇게 사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이 욜로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들은 뭐예요? 하나라도 모아가지고, 그쵸? 결혼하면은 모아가지고 막 집 사고 차 사고 뭐 이런 재미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도, 요즘 애들은요, 결혼해가지고 모으면 여행 다니고요, 모으면 뭐 자기들 뭐 취미생활 한다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써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걔네들이 이상한 애들이 아니고 시대가 그런 유행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요, 최근에는 또 그게 바뀌었어요. 요즘은요, 요노라고 하는 말이 유행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약간 욜로고 이번에는 요노예요. 요노는 뭐냐면 You only need one. 너는 하나만 필요해. 너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불필요한 소비, 지출 줄이고 최소한의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욜로하고 완전 다르죠. 욜로가 유행하면서 많이 쓰고 또 많이 사고 이게 유행이었다면요, 요노는 정반대예요. 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뭘 그렇게 맨날 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요, 하루를, 그리고 일주일을, 한 달을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가지고 사는 게 유행이에요. 그러면서 요즘 나는 오늘 얼마 썼다, 나는 이번 달 요걸로 살았다, 이게 유행입니다. 또 여러분 욜로로 사는 게 맞아요, 요노로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것들은 뭐 개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죠?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욜로로 살 수도 있고 요노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것들은요, 국가가 나서 가지고 개인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압력을 주기도 합니다. 국가 정책도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아이를 안 낳아서 난리 아닙니까? 이제는요, 다자녀의 기준이 2명이에요. 2명 낳으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3명은요, 애국자가 됐잖아요. 애국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아들, 딸 구별 많고 몇만 낳아? 여러분 둘도 아니에요. 둘에서 하나까지 내려갔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여러분 이게 국가가 내건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자녀 3명 되면 3명째는 여러분 낳을 때 의료보험 적용도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넣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가 정책을 그렇게 만들었던 국가가요, 이제는요, 아이 낳기만 하세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시대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맞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걸까요? 뭐가 옳은 걸까요? 가장 어려운 것은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이제는 다 달라요.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 우리로 치면 헌법재판소 같은 데요, 거기서요 법안을 하나 통과시켰는데 뭐냐면은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텍사스 주를 포함해서 한 14개의 주는 여전히 그 주 안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했었어요. 그건 결혼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2015년 6월 26일 연방 대법원의 결정 딱 내려지는 순간 미 전역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으로 바뀝니다. 그날부터 미국에서는요, 결혼의 정의가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2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남자, 여자라고 하는 단어 빼버립니다. 100번 양보해서 혹시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뭐 그렇게 문제인가? 뭐 서로 좋다는데, 서로 사랑한다는데, 남들한테 피해 안 준다는데 뭐 허락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그 결정이 있고 난 한 달 후 캘리포니아 주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는 공문서에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단어를 다 뺍니다. husband and wife라고 하는 거를 다 빼요. 그리고 대신 중성적인 표현인 배우자, spouse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요, husband, wife라는 단어를 못 쓰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남편과 아내는 없어, 배우자만 있을 뿐이야 라고 말이죠. 작년 7월 연방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연방 상원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거 이제 심사라는 청문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후보가 탈락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바이든 대통령 정부 하에서 200명이 넘는 인사청문회가 열렸거든요. 다 통과됐어요. 한 명, 그 연방법원 판사 한 명만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라 벤넷이라고 하는 여자 판사인데, 이 사라 벤넷이요, 자신이 치안 판사로 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죄수들을 감옥으로 보내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판단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하나 하냐면은 성범죄로 인해서 수감되어 있던 남자 죄수를 여자 교도소로 보내는 판결을 내려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표정들이 무슨 말인가 들어도 모르시겠죠?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윌리엄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성은요, 이번에 수감되기 이전에 이미 벌써 동거하고 있던 여인의 딸인 17살의 그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7살 남자아이를 성추행해가지고 36년형을 받아요. 그런데 복역하다가 이제 형기가 깎여가지고 다시 나왔는데 또 다른 성범죄에 연루가 돼가지고 또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교도소로 들어갈 때에 이 맥클레인이 나는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나는 이제 남성 아니야, 나 여성이야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여자 교도소에 수감시켜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맥클레인이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다가 그걸 요청한 겁니다. 청원한 거예요. 나는 여성인데 남자 교도소에서 남성들과 함께 있는 게 난 너무 힘들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맥클레인의 청원을 받아준 판사가 바로 사라 벤넷이었습니다. 사라 벤넷 판사가요, 얘가 생물학적으로는 몸은 남자지만은 자기가 여자라고 하는데 여자야, 여자 교도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자 죄수들과 한 방에 함께 생활하도록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번에는 그 방에 있던 여자 죄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성범죄자가 같은 공간에 있게 되니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번에는 그 여자 죄수들이요, 사라 벤넷한테 이거는 잘못된 판결이다, 이거 안 된다, 이거 다시 원상복귀시켜달라고 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맥클레인이 여자래잖아. 자기가 자신을 여자라고 하는데 믿어줘야지. 여잔데 왜 너희들 그거 불편하게 생각해? 감수하며 지내 결정 내린 거예요. 그게 이번에 발목을 잡아서 연방법원 판사 지명에서 탈락합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재밌는 건요, 2022년에 미국 법무부 교정국 매뉴얼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트랜스젠더 범죄자를 남자 교도소, 여자 교도소로 보낼 때에 그 사람의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의 성 말고 스스로 밝히는 나는 남성이다, 여성이다라고 말하는 그 성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 살 때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남성이 찜질방 여자 라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경찰이 오고.
그런데요, 경찰이 풀어줬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2023년에 역시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란이 됐던 사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몇몇 주 정부들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냐면은 학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의 성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상담 교사한테 찾아가서 내가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린다, 내 성 정체성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담을 요청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상담을 했잖아요. 그럼 상담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부모에게 비밀로 합니다.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법으로 결정한 거예요. 부모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조치로 인해서 어떤 일이 결과가 벌어졌냐면은 상담을 받은 아이들 중에서 유독 어떤 학교, 어떤 학년에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하는 비율이 생긴 거예요. 봤더니 그 상담 교사가 성소수자였던 겁니다. 내 자식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 부모가 절대로 관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결정하거나 혹은 그 상담 교사의 상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미국 정치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만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된 데에는 상당 부분 민주당이 지금까지 무리하게 이런 법안들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서 좋아서가 아니고.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이기 이전에요, 성 정체성, 자녀의 성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이 법의 취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주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개입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 너네는 방해하지 마, 너네가 부모라고 했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대신에 그건 학교가 결정해, 그건 상담 교사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맡겨, 믿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상담 교사를 어떻게 믿냐는 말이에요. 그 상담 교사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16년 동안 살면서요, 이런 일들은 너무나 자주 겪었던 일이었어요. 단순히 동성애 그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으냐,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이냐가 되는 끊임없는 논쟁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어떤 가치와 가치관들이 있었어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해야 된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당연히 희생해야 된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죠. 하지만 어때요? 내가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래, 그게 맞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던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적어도 우리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런 게 어딨어 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게 어딨어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정신입니다. 누가 그런 걸 결정해? 왜 꼭 그래야만 되는데? 그걸 왜 당신이 말해? 그걸 왜 당신이 결정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꼭 그래야만 한다는 하나의 그 틀 안에 왜 우리를 가두려고 해? 왜 하나만 고집해? 다양한 건 좋은 거고 다양한 건 아름다운 건데. 남자, 여자? 아니,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도 있고 여자이면서 남자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왜 꼭 남자, 여자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개여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 개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래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다양성을 얘기하고 그 가운데 포용성을 얘기해요. 다 좋은 거야. 우린 다 똑같아. 우린 다 서로 사랑해야 돼.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이 세상의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뭡니까? 그렇게 다양성을 얘기하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그것도 괜찮아. 하지만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겠어.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면 그 세상은 갑자기 돌변합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편협한 것으로 몰아세웁니다. 특별히 개신교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는 더욱 가혹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머리가 깨이지 않은, 개화되지 않은 전근대적인 인간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1962년 미국 대법원에서는요,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판결 내렸습니다. 내가 밥 먹기 전에 학교 식당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제지 받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요, 과연 미국에서만 일어날까요? 지금까지는 미국에서만 일어났지만 앞으로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기성세대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는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강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하지만 반대로 교묘하게, 은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적대시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억압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술집과 대형 쇼핑몰을 열어주면서도 교회는 문 닫게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성경에서 세상은요, 단순히 지리적인 어떤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인간의 문명, 사회, 그리고 조직적인 체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말이에요. 원칙 말이에요. 또한 성경에서 세상은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총칭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믿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핵심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와 그 세력 전부를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말씀 보면요, 이 세상을 또 다른 말로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예수님을 빛으로 고백합니다. 어둠인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아멘.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늘 예수님과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어둠인 세상,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더라도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혀 다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늘 언제나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늘 언제나 태도를 바꾸고 유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정해진 건 없다고 말합니다. 진리 따위는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한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크고 높고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더 낮고 더 작고 더 약한 것들을 향해 가며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존재요, 낮은 존재요, 연약한 존재임이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구원의 방법과 길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오직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선언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다른 선택을 하며 살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결정하며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함께 읽으십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이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나 지식과 학벌이나 혹은 지위나 직책이, 내가 나온 대학과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 집안과 내 자식들이, 내 배우자가 내 인생의 자랑이지 않은 겁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기에 그것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세상이 나에게 자랑하라고 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재미있게도 사실은 세상도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미 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차례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안에서 세상과 우리는 피차간 서로에 대해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산골, 저 시골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요. 불교는 그렇게 했지요.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지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이 세상을 이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시 저희 큰 아이가 저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은 저희 큰 아이가 저와 통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저희 큰 아이가 대학에 어떻게 들어가셨는지는 이미 아실 겁니다. 모르시겠는 분들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이미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의 상황 속에서 저희 큰아이가 대학을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학에 합격하게 했고 또 전액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큰아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저희 큰아이는 대학을 가서 학교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는 전도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단 한 명의 아이들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애가 없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학년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저희 큰아이가 그랬어요. 아빠, 진짜 예수 믿는 게 어려운가 봐요. 놀랍게도 저희 아이가 3학년이 되었을 때에 한 명씩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와서, 그 백인 아이들이 와서 네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명 늘어서 마침내 지금 그 아이가 4학년인데 11명의 아이들을 12인승 차에 태워서 저희 큰아이가 운전해서 매주 교회를 다닙니다. 그 11명의 아이들이 다 저희 큰아이가 전도한 아이들입니다. 한 번은 금요기도회를 다녀오는데 제가 타고 있던 차 30만 킬로미터를 넘게 탄 그 차를 저희가 아이가 몰고 친구 4명,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다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여자아이 4명, 그 아이 모두 다 저희 아이가 전도한 아이들이에요. 금요기도회를 다니는 거예요. 한 번은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저희 큰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너네 4명은 어떻게 이렇게 친해?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관계 같아 보여? 했더니 여러분, 그때 이 아이들이 서로 지들끼리 눈짓을 하더니 그냥 오늘 우리 예언이한테 다 털어놓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한 명 갭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자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4명은 모두 다 레즈비언들이다는 거예요. 그 두 명이 레즈비언 커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놀라시면 안 돼요. 놀랄 일이 더 있어요. 저희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갭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하도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나는 정말 싫었지만 너 봐서 교회를 한번 내가 가줬던 건 기억나? 그런 거예요.
그 갭이라고 하는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교회를 다녔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교에 와서 이제 부모가 없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부모가 있으니까 안 그랬는데 대학에 와가지고 얘가 레즈비언 클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레즈비언 그룹 안에서 얘가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교회 가자고 했을 때 그 아이는, 개비는 레즈비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비가 레즈비언이었던 건 저희 큰애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신다. 얘가 한번 저희 큰애 때문에 한번 가준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겁니다. 그 성도님들이 이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거예요. 레즈비언이라고 지가 일부러 딱 얘기했거든요. 나 그리고 다시는 교회 안 온다. 나 오늘 얘 때문에 온 거지. 난 앞으로 안 온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오늘 잘 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 다음 주도 교회를 가고 그 다음 주에도 교회를 가더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개비가 자기 파트너한테 가서 너도 교회 가자고 전도한 겁니다. 개비의 파트너가 교회를 온 거예요. 얘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둘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 너하고 나하고 하는 사랑은 가짜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사랑이 진짜고 우리의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은 없다고 지들끼리 믿고 왔었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우리의 사랑은 가짜라고 이 두 아이들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두 아이들이 레즈비언 관계를 청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받은 아이 있죠, 개비의 파트너였던 애가 지 친구 레즈비언 아이를 전도한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 친구가 지 파트너를 전도한 거예요. 두 레즈비언 커플이었던 아이들이 모두 다 회심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그날 저희 차 안에서 5명이서 엄청나게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저희 큰아이가 대학에 가서 처음에는 1학년, 2학년 때만 하더라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저와 좀 의견이 달랐어요. 저희 큰애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동성애자들 중에서 만나보니까 착한 애들이 많아요. 좋은 애들이 많아요. 걔네들 중에 훌륭한 애들 많아요. 똑똑한 애들 많아요. 만나보니까요, 걔네들이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동성애가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걔네들이 나쁜 거 아니야. 하지만 예언아, 성경에 보면은 동성애는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고 그랬어. 네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이 아이가 2학년, 3학년이 되면서요,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말씀과 기도가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캠퍼스에서 있다 보면 애들이, 동성애자 아이들이 꼭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너 동성애 반대해? 넌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해? 여러분, 꼭 묻습니다, 애들이. 그전에는요, 대답을 피했다는 거예요. 아,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 신앙 양심상 내가 믿고 있는 성경에 의거하면 동성애는 죄라고 돼 있어. 미안하지만 난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의 더 이상 친구가 아니란 말은 아니야. 우린 여전히 친구이고 난 너를 위해 기도해.
놀라운 것은요, 저희 큰아이가 총학생회장에 출마했을 때 그 학교의 동성애 클럽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현이 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야. 쟤는 자신의 믿음에 의거해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지만 저 아이는 믿을 만한 아이야. 쟤는 착한 아이야. 오히려 그 동성애 클럽 아이들이 저희 큰아이의 반대표 던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동성애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 맞추어가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적당히 잘 적응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아니지요. 날마다 세상을 향하는 우리들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인정받기 위해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압도적인 시간과 영향력을 세상으로부터 받습니다. 주일날 그냥 우리 손 붙잡고 교회 와서 1시간 그냥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부모가 주어주는 헌금 할 때 하고 그냥 돌아와서 그 일주일에 1시간을 교회 안에서 보낸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훨씬 더 강하게 압도적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동성애를 혐오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거는, 그것의 기준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온 세대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 말씀 읽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못 박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 안에 살고 있고 또 세상을 따라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날마다 세상을 죽이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도 날마다 죽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죽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 비유 맞추고 맞춰주며 살고 적당히 타협하고 말씀과 복음을 왜곡하고 바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말씀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손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더욱 기뻐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더욱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내 나를 자랑했고 내 가정을 자랑했고 내 배우자를 자랑하고 내 자식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살았다면 주님, 이제는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린 것들,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자랑하는, 내가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여러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크기와 건물과 모이는 사람의 숫자와 재정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들을 먹으며 좋은 집에 살면서 떵떵거리며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복음의 열정과 말씀의 복음의 본질을 다시금 추구하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과 나란히 갑니다. 세상 속에서 파고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냐고 지금 돈 받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서 세상의 권력과 힘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도 먼저 이것을 깨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세상을 따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보다 더한 교회, 세상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이 세상의 약한 것 가운데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시대 가운데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루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이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